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원래 우리 금요기도회 매월 마지막 주에 찬양 집회로 드렸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 한날 너무 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 집회는 계속 하는데 중간에 짧게 말씀을 전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볼 때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윗처럼 살았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살았는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물론 다윗처럼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성경적인 언어로는 우상 숭배를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 중에 다윗이 지은 죄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멀쩡한 그 군인의 아내를 취하고 그 군인을 군대를 통하여서 살해하였어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라고 평가가 되는데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하고 또 다윗처럼 우상숭배는 아니했지만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해하고 자기의 욕정을 채우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다윗을 가지고 왕들의 이 사람이 좋은 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여로보암 2세를 평가할 때에 그가 41년을 통치하였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똑같아요. 그가 여로보암과 똑같은 죄를 지었고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만약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 줄 알면 41년을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그가 어차피 여로보암의 죄와 똑같은 죄를 살아가니까 그냥 1년 만에 바꿀 수도 있고 10년 만에 바꿀 수도 있고 40년은 너무 긴 역사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한 역사를 볼 때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잘못된 것, 못된 것을 보면 당장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특히 지도자들을 볼 때는 이런 눈들에 그냥 가차없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에 5년이 지나면 이렇게 지도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국민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기도 해요. 여러분 만약 부부가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했다면 여러분 참 배우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요. 그죠? 배우자를 그분의 성품이 바뀌지 않을 터인데 그 사람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웃으시는데 다들. 아니면 자식 내 몸에서 나왔는데 그 자식이 이렇게 살아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다 큰 자녀들이 어떤 질문들을 할 때 막 충격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자식 확 바꿔버리면 얼마나 속이 편하고 얼마나 배우자 바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간혹 그런 마음을 가져도 그 일을 행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님을 많이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닮아서 다들 그걸 보고도 참고 또 참고 하루 견디고 또 견디고 그래서 막 자기 막 견딜 때까지 다 견디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오래 견디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지점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다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이렇게 여로보암 2세를 그가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도 이제 25절을 보시면 그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면 여기에 저 위에 X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밑에 하맛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바다 이름 아라바는 저 밑에 있는 사해예요. 크게 약간 초록 푸른색인가요? 되어 있는 저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엄청나게 넓게 확장을 하였는데 이 영토 확장을 누가 예언했는가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 요나가 했다는 거예요. 그 요나의 예언한 말씀을 누가 성취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치적을 다 악하다고 말했던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서 예언자의 그 선포된 말씀을 성취했다는 거죠. 참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서 저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착한 왕을 써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악한 왕을 들어서 자신의 언약을 성취할까? 아마 우리 같으면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통치하게 하셨고 통치를 허락하셨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을 넓히는 이런 예언까지도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인을 오히려 악인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오히려 그를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좀 짜증이 나죠, 그죠? 오히려 거꾸로 이런 왕에 대한 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한번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선해서 항상 우리는 신실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늘 이건 약속이니까 내가 지킬 거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까? 때로는 부주의함도 있고요, 실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이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갈 때가 정말 많으시죠, 그렇죠? 또 한 번 더 볼까요? 여기에 하나님은 왜 여로보암을 이렇게 대하실까? 그러면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26절, 27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이 종들을 말해요. 매인자도 종들에게도 고난이 너무 심하였고 또 노인자도 자유인으로 또 귀족들도 누구든지 간에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도 다 고난이 많았고 삶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 시대에 모두가 다 고난에 묶여 있는데 이 여로보암 시대의 고난은 뭔가 하면 착취예요. 이 왕이 통치하는 방식이 가난한 자들의 신 한 켤레를 빼앗아서 부자들에게 주고 부자들은 그 상하 침대에 누워서 우리는 배부르다 그러고 그래서 모두가 다 착취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런 통치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도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이 다 착취와 고난의 대상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이런 자기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내가 천하에서 없애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이 여로보암의 손을 통하여 구원하였는데 이때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한 약속의 땅을 성취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행동이 옳다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세로부터 보호하는 이 일에 여로보암을 썼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삶은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그 전쟁으로부터 전쟁의 참혹함은 착취보다 더 험한 거죠. 그렇죠? 전쟁의 참혹함은 우리가 아무리 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해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시멘트 콘크리트 더미밖에 없고 매일 폭격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상상할 수 없지요. 착취가 전쟁보다는 차라리 낫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이 틀림이 없어요. 오히려 정말 이 여로보암의 손을 통하여서 외세로부터 전쟁을 막았고 또 요나의 기도를 듣고 땅을 넓히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라고 하였는데 이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고 하는 문구가 성경에 어디에 자주 등장하는가 하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이 심하여 저들이 탄식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구원하셔요. 그래서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응답하세요. 이들은 저기서 말하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할 때 고통의 소리를 낸 것, 이건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하는 그런 소리들을 이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기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으로 그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셔요. 고통 가운데 돕지도 못하는 헛된 신인 우상을 섬기는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도구로는 사용하였지만 실상 여로보암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허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조차도 그를 도와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상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력이 번성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런 여로보암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살고 있고 성진도 할 수 있고 형통함을 누리기도 하고 좀 삶이 힘들기는 해도 그나마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험하고 또 위험이 많고 경쟁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자녀들이 그래도 아이들이 버티고 살아가고 하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이 아이들을 잘 돌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이를 보면서 계속 채근하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막 더 경쟁을 부추기고 막 그렇게 살도록 도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삶에 지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실 때에 긍휼의 눈으로 보십니다.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그 긍휼로 그들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로보암 왕을 사용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여로보암보다 더한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사용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죄를 지은 것은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쓰임받은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가 소멸되거나 사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한 가룟 유다를 자신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는데 쓰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쓴다고 하여서 그의 잘못이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가룟 유다를 사용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는 이것이죠. 가룟 유다도 그러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닐 수 있지요. 여로보암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나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야, 저렇게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 쓰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때로는 내가 실력이 부족하고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내 자신의 성격에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왜 당연히 쓰지 않겠습니까? 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래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룟 유다도 쓰시는데 악인도 쓰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우리를 당연히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잘 몰라요. 땅을 넓히고 식사를 하고 오늘 밤에 가족들이 안전하게 들어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표지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가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위에 보면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줄 아느냐?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땅에 젖어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긍휼인 줄 아냐?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물을 주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연에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하루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신실하신지를 깨달아 알 때, 그분의 긍휼을 알 때 우리의 삶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긍휼은 여러분 언제나 일상 안에서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고 자연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로부터 받은 것만큼밖에 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미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날마다 우리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우상 숭배자인 대통령을 통하여서 나라를 통치할 지도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우상 숭배자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웠다 이 말을 하면 여러분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는 이분을 지지한 사람들도 다 이제 돌아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이분이
참으로 대통령으로서 바르게 돌아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권면하고 또 저항을 하고 그런 일들을 다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릅니다. 역사를 어떻게 쓰실지. 그렇게 우리가 전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우면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리라 우리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그 2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더 많이 지지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2년 반, 3년이 지나기도 전에 문제가 없는 데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판단을 그렇게 신뢰할 만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싫든 좋든 우리는 이미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삶을 하나님이 다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긍휼로 그를 41년 동안이나 통치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이유는 자신이 한 언약의 백성들이 그들 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언약의 대상들, 그들은 정말 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대상이 넓은 것이에요. 이 긍휼의 대상은 온 신약의 언어로 하면 악인들과 의인에게까지 다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제한적이에요. 여로보암의 나이로 한다면 그가 통치가 끝나는 순간, 그가 죽는 순간 그 하나님의 긍휼도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현재 정부도 이제 우리가 2년 반만 견디면 됩니다. 민주주의의 제도에 의하여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라기는 2년 반을 끝나기 전에 참으로 통치자가 돌아와서 국민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할 일들이겠지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용서를 구하는 게 참 인색합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자녀들에게 분노를 남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도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 아빠나 엄마는 자녀들에게 분노를 남깁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부모는요,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를 남기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담임은 성도들의 마음에 실망케는 할 수 있어도 분노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직위를 가지고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순간 이런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통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지도자를 볼 때, 또 자녀들이 가장을 볼 때, 성도들이 목사를 볼 때 그들이 완벽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허물과 모든 것이 보여도 그러나 인정하며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움직여가고 우리 사회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 긍휼의 대상은 영원합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영원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씀드리면 저 지옥에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갈 만큼 하나님의 긍휼은 높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긍휼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간 안에 그래서 통치자는 그 선거로 뽑혀 있는 기간 안에 또 누구든지 간에 자신이 죽기 전에 약속한 기간 안에 이 긍휼을 의지하여서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이나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이 그분이 가까이 계시는 자리이고 그를 부를 자리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국민들 가운데 넘쳐나는 이 분노를 오늘 이 자리만큼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까지의 통치했던 방식을 다 바꾸어 주셔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만회하고 또 삶의 자리가 회복이 되고 정의와 공의, 상식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여로보암은 그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4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호세아가, 미가, 또 이사야, 요나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썼던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우상 숭배와 힘을 의지하고 착취하고 이런 것들이 판을 쳤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세아가 부러지졌던, 미가가 부러지졌던, 이사야가 부러지졌던 시대의 여로보암 2세와도 같이 누군가는 김건희 여사를 이세벨에 비유하더라고요. 예, 정말 이세벨의 말로는 처참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권력이 되지 않고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위하여서 권력자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밤에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모든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그러나 동시에 지금 회개하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악하다 판정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41년 동안이나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보다도 너무 오래 참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주의 긍휼과 자비에 눈뜨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